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논쟁의 결론을 맺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걸까요? 아마도 그들의 질문 속에는 나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야말로 수제자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나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요?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도 속으로는 나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를 좀 보아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외면하시고 뜻밖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가장 큰 자이냐를 놓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저마다의 공로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은 헌신했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기 잡는 배도, 이 고기잡이 배도 제공해드렸다고. 나는 아버지까지 배에 남겨두고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라고. 저마다 자신들의 공적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공적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노라고 말이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다고. 나는 성경도 많이 보았고 나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공적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나를 좀 알아주셔야만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좀 대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기만 하랍니다. 할렐루야. 뭐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낮추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높은 곳이 목적이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위치와 또 직책을 맡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높아지는 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겸손의 목표는요,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목표는 낮아짐에 있어요. 낮아짐이 겸손의 목표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지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겸손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어떤 디딤돌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더 높아지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겸손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겸손은 더 이상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 한 것뿐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득불 그냥 겸손한 척 한 것뿐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토마스 아바게이트라고 하는 한 열심 있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겸손한 척 하면서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겼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사실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한 명 더 많은 13명의 거지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보다도 더 겸손한 사람이라고 온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발을 불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보다 한 사람의 발을 더 씻겨주었다고 해서 그가 겸손하다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목적.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드러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앞에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실은 매우 교만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 조차 싫어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말이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멀찌감치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요, 이때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낮추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단지 사람들 앞에서요, 낮춘 척, 겸손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일 때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자신을 낮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겸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또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고개도 숙여줘야 하거든요. 진정으로 겸손하게 종이 되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진짜 증거는 바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사람,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고, 진짜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낮아짐, 이러한 섬김,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겸손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대우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싶어 하고 말이죠. 마치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문제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기에 더 지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직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를 훈련하라.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다. 겸손으로 하여금 당신의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은, 또 건강한 성도로의 회복은 겸손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 더 낮아지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신도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면서 여신도 회원들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봉사를 하고요,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헌신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헌신, 그것은 바로 겸손의 헌신이요, 섬김의 헌신이요, 낮아짐의 헌신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여신도 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